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밤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아마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잘 계획했지만 내 계획에서 어긋나고, 내가 잘 준비했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잘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전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생기고, 또 나는 선의로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또 비판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경험상 보면 직장에서도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또는 후배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그래도 직장에서는 어떻게 참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약한 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오해받고,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곡해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는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죠.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목사인 저 자신도 보면 사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작은 오해 하나가 나를 힘겹게 하고, 누군가의 작은 비방 하나가, 작은 비판 하나가 나를 견디기 어렵게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개척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와서 자신의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교인들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서로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이제는 패가 갈려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도자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그 중에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이야기까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누군가 제게 당신이 목사 맞아? 이러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제가 그거만큼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갈등, 누군가의 오해, 정말 지금 심경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답답할 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누군가가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바울이요, 뒤에 보면 나를 닮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닮으라는데 바울의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닮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했는지는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이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배부른 사람, 풍성한 사람,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옛날 바울이 살던 당시 전쟁을 하면 포로들을 끌고 오거든요. 그럼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죄수들을 끌고 갈 때 사형시킬 사람을 저 끄트머리에 둡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핍박받는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같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하고 우리는 약하게 대접을 받고 그런데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지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쓰는 이곳이 에베소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지금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갈 곳이 없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지금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참아내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본심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드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를 자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세상의 찌꺼기 같았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은 너무너무 아팠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전공법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전공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적이 될 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이 일꾼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상황, 내 감정, 내 현실이 분명히 내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인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서야 하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이 당장 나에게 달려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건 내어놓고 달려갈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어떤 노예도 주인님, 내가 지금 피곤해서요. 주인님, 내가 지금 바빠서요. 주인님,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건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수가성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어부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고날 때, 여러분 오해가 생기고 원망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내게 맡겨진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맡은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교회가 저절로 그냥 교회가 계속해서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있기에 교회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교회도 조금씩
쇠락의 길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노예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맡겼어. 너는 이대로 무너져선 안 돼. 너는 이대로 포기해선 안 돼. 너는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사용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한 평가를 내리고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말로 욕을 하고 원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감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 목숨 걸고 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키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도록 애를 썼는데, 그리고 그 교회의 기둥들이 되도록 애를 썼는데 이제 내가 없다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심지어 사도가 맞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졌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힘겹고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목사인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이 돼요. 정말 힘들었겠다. 바울의 마음은 정말 견딜 수 없었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지킵니다. 의연하게 지켜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신경 썼고 당연히 우리처럼 굉장히 마음속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도 무시할 순 없지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좀 작은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 학생이, 고3 학생이 이제 평소처럼 문제집을 사고 학원에 가고 그러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한 5일, 6일이 돼서 나중에 죽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아버지와 진로의 문제, 공부의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에게 그토록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아이가 살아만 돌아와 줬으면, 아이가 그냥 집에만 돌아와 줬으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만 줬으면 너무너무 고마울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실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의식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잘 쓴단 말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남다르게 탁월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1등. 왜냐하면 남다르기를 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정말 남부끄러워서 남다르게, 남보다 못하게 우리의 끊임없는 삶이 남 거리다가 진짜 중요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믿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정작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하지 마. 너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 너에게 중요한 건 나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물론 중요해요.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네 예배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일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때로는 아침에 얼굴을 단장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느라고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조금은 내가 화장을 제대로 못해도 조금은 내가 잘 못 씻어도 조금은 내가 온전히 옷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힘겹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로인 것 같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핀잔도 듣습니다. 너만 신앙생활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차별도 받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칭찬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삶 속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은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였지 않니?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우열을 가리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가 아니라 나나 아볼로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와 아볼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나는 방언도 받았는데,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구별되었어. 나는 뛰어나.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욕을 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내가 봤을 땐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고집으로 높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할 때에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말씀이 원치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 정말 그 은사 나도 받고 싶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고 나는 이런 영향력도 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면서 점점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자랑하느냐.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겸손을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이루면, 조금만 내가 무언가가 생기면 굉장히 의시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은 조금만 있으면 올라가고 조금만 무언가가 잘 되면 으쓱하고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목사인 저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목사인 저도 이 감정이 한순간에 올라가고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너무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감정 가는 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설 때 하나님은 나의 교만했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가 우울했던 이 마음을 다시 기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좌절됐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몰려올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작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내가 말씀을 붙잡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함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아버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벌여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폭풍우가 몰려올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맥없이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주님 쫓겨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의 질병이나 어떤 질병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정,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받으시고 갚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